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풍랑 중에 감사하며 받은 떡.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송축했다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도 하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도 하시고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감사로 예배 드리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성경은 감사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마음도 어찌 보면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 없는 연약한 어머니였는데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다는 것은 믿음으로 키웠고 사회에 그나마 조그만 힘이지만 공헌하는 무범된 사람들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 어머니는 늘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감사하라.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하라.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는 사업하지 마라. 원망불평은 전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광야길에서 40년 방황합니다. 12지파 중에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은 원망불평했더니 원망불평했던 그 원망불평이 1세대에 다 전염되고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니까 그 공동체가 원망체로 바뀝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니까 그 가정이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한 사람이 탄식하니까 온 공동체가 눈물바다가 돼버리고 맙니다. 어머니는 원망하는 사람과는 사업하지 마라. 세 번째, 그러나 동시에 너는 감사하는 사람과 지내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동역해라. 이 세 마디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되고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 감사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감옥 안에 있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고, 감옥 안에 있으면 원망 불평이 가득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원망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불평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생각의 생각으로 꼬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심령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환상을 보고 신기한, 이상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심령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망이 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면 그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감사를 선택할 건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생각을 할 건지 늘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불안정한 경제, 불확실한 미래,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갭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프레셔가 많은데 어찌 보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보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조건이 많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감사하는 절대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감사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음의 문제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늘 풍성히 채워주시는, 물론 위태하고 벼랑 끝에 가는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순간은 많이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을 만난 바울과 일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망망한 지중해 해상의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배가 미끄러지듯이 지중해 연안을 떠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과 호송하는 군인들과 백부장과 그리고 상인들, 선주가 모두 276명이 타고 떠난 큰 배였습니다. 잘 나가던 이 배가 갑자기 극심한 광풍을 만납니다. 파산 직전에 놓이는 위기의 순간을 276명이 당하게 됩니다. 14절에는 광풍은 대작했다고 말하고 18절은 풍랑은 극심했다고 말하고 20절은 살아날 까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풍은 대작했고 풍랑은 극심하고 살아날 가능성을 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14일을 가고 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을 가리켜 이 광풍을 유라굴로라고 부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 배 안의 선원들과 사람들은 목숨을 유지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노를 잡기도 하고 노를 젓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득 실었던 물건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던집니다. 그것도 안 돼서 선박의 기계들을 뜯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어찌하든 살기 위해서 물건도 버리고 기계도 버리고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씁니다. 알렉산드리아호의 276명은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을 여러 차례 지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쳐있는 심령 상태 14일간을 풍랑 속에서 지나게 됩니다. 풍랑 앞에서는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배 안에는 선주도 있고 선원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군인도 있었지만 그들 앞에 풍랑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다만 침몰되지 않고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는, 살아남기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 276명에게는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굶주림과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일어나더니 한쪽에 있는 떡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33절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14일 동안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이 있어도 풍랑이 치는데 어찌 거기서 음식을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10나흘쯤 쯤 되더니 떡을 가져다가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축사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감사기도 했다 또는 감사했다라고 번역됩니다. 땡스. 하나님 앞에 이 풍랑 속에 물에 젖은 그 떡을, 눈물에 젖은 건 아니고 물에 젖은 그 떡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떼어 나눠줍니다.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지치고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이 떡을 먹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떡을 떼어서 276명이 먹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5,000명에게 떡을 떼어서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풍랑 안에서 자초 직전에 있는 배 안에서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276명에게 나눠줍니다. 바울은 풍랑 중에 떡 조각을 들고 물에 젖은 그 떡 조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 그는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할 때는 자신들이 부족한 것을 채울 때 감사합니다. 응답받을 때 감사합니다. 소원이 풀려졌을 때 감사합니다.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건강했을 때 감사하는 것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다 이룬 후에 감사였습니다. 그들이 화물을 다 잃었다 18절에, 또 19절에는 배의 기구를 다 던져서 배의 기구까지 잊어버리고 20절에는 구원의 여망도 다 없는 그 상황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 배에 물건을 가득 실어놓고 이 배가 이제 지중해를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물건은 엄청난 값을 받고 자기들에게 이득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질인데 물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선박에 있는 기구들 다 뜯어서 이 기구가 없으면, 기계가 없으면 배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계를 다 뜯어서 바다에 던지고 나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떡을 들고 감사한 상황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되고 응답받고 돈 벌고 그런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죽기 직전에, 다 망한 후에 시련 속에서 절대절명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는 잃었느냐 얻었느냐 하는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다 잃어버린 상황에, 어찌 보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을까?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물질도 잊어버리고 기계도 잊어버렸지만 살아있구나. 물질보다 귀한 게 생명이고 기계보다 더 귀중한 것이 생명일진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화물도 잊어버리고 선박기구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목숨은 잃지 않았기에 감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가 아직도 있다고, 12척의 배가 아직도 내게 있다는 것, 거기에서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4년도 올해 경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올해 우리 교인들도 힘든 교인 많아요. 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사업을 하시다가 접기도 하고 사업을 찾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은 늦어지고,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감사신앙을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인 거를 하나님은 나에게 숨 쉴 수 있구나, 움직일 수 있구나, 재기할 수 있구나, 또 한 번 출하할 수 있구나.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지만 276명은 다 잃었는데, 물속에 다 던졌는데 한 가지는 갖고 있었어요. 생명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구원의 사건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감사의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러므로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받은 바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올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지내온 일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받고 산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언젠가 우리 성가대가 몇 주 전에
은혜로 서겠네라는 찬송 들을 때 제가 코가 찡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내가 선 땅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께 월권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빈터 같은 사업터에 서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 거다. 잘 안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서 있어도 여기도 하나님 거다. 아니, 잘 되고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 거다. 은혜로 서 있는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24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여기 바울아, 두려워 말라. 지금 엄청난 풍랑이고 다 물질도 던져버리고 기기도 던져버리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너는 설 거야. 지금은 시저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지금은 풍랑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로마로 갈 거야 라는 거예요. 너 풍랑 중에 안 죽어. 너는 시저 앞에 서야 돼. 거기서 복음 전해야 돼.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미래의 사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풍랑 중에 있지만, 지금은 다 버렸지만, 지금은 다 망했지만 너는 시저 앞에 서야 돼. 희망을 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떡 한 조각에 감사가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다면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앞에 설 것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빈손이고, 지금은 물에 젖은 떡 한 조각밖에 없고,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을 약속하셨으니 나는 거기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감사의 조건을 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여기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러나 그 속에는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약속을 믿으면 거기에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과정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원망 불평죄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왜 그랬을까? 왜 물을 보는 기적을 보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원망 불평을 끊임없이 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말 밟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속 돌리지는 않을까? 확실한 소망이 없었기에 그들은 원망 불평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심령에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당하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풀어갈 수 없지만, 계산할 수 없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하나님 여기에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날이 샜는데 이제 배에 있는 모든 기계들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모든 물건 다 버려서 배는 이제 자기 자력으로는 어떻게 떠내려갈 수가 없어요. 물길에 의해서만 떠내려가는데 이들이 간 것이 어디로 갔냐면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게 되고 토인을 만나서, 원주민을 만나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의 은혜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풀길을 풀어주시고 꽉 막혔던 것이 이상하게 풀어지는 것,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270명이 탔던 그 배가 만약에 원망불평하고 통곡만 했으면 수장되었을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떡 드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떡을 나눠줬더니 이 33절에 배부르게 먹고 그랬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한 사람의 감사의 능력이 온 270명에 전파되고 그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힘을 내게 됐는데 아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배가 떠내려가더니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토인들을 만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또 토인 추장의 병을 고쳐주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떡 한 족과 가지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가 감사 기도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참된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참된 감사는 은혜 중에 있는 것입니다. 풍랑 중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다 젖어버린 떡 조각을 보고도 감사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잃어본 것이 정말 많았지만 아직도 받은 바 된 생명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서 멜리데 샘에 도착할 수 있는 소망계 식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